지난주에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남긴 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33년간의 인생 가운데 30년 정도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요. 길어야 3년 정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공생애조차도 사실 뚜렷하게 우인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렇다 할 업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기껏해야 요절한 종교적인 천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지요.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일까? 그분이 역사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카테고리, 어떤 틀에 맞질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파 율법학자 같은 면이 있는데, 또 딱히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른 점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언자 같기도 한데, 또 딱히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라바이 같은 느낌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틀에 넣지 못하고 항상 질문을 해야 했던 이유가 크게 말해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느껴지는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람마다 말의 무게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말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무시하지 못할 무게가 느껴지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에서 그런 힘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텅 빈 것 같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별 확신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알고 믿는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묵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삭이듯 말해도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진리의 순도와 밀도를 느끼면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결박을 느끼는 것이지요. 또한 그분의 태도에서 진리의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아우라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설교 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amazed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번역하자면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태도에서 사람들이 느낀 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렇게 강력할까? 어쩌면 저렇게 무게 있게 다가올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파워를 가장 밀도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율법에 대해서 위험할 정도로 파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떤 율법은 폐기시키고 어떤 율법은 수정합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무리를 경악하게 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 그냥 놨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율법을 준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누가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오늘 우리가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3주 동안 마태복음 매일 한 장씩 읽어오면서 지금 24장까지 읽었는데요. 아마 제대로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사김의 소리를 읽어가면서 제대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와, 이거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다가오는 무게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내가 제자로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나? 아니면 유대 광야에서 수도 정진해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누구 말대로 인디아에 가서 힌두교와 불교를 섭렵하고 나서 뭔가 체계화시킨 진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들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할 그런 높은 혹은 깊은 차원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에 공부한 학교가 신학교가 아니라 종교학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들을 읽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 논어, 맹자, 노자까지 읽게 됐고요.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또 이슬람 코란 읽어보고요. 또 힌두교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그런 힌두교 경전들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전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대학원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저의 인식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진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당신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에서 구글만 몇 번 하면 다른 종교 경전들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순도와 밀도에 있어서 차별성을 부정한다면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판단했다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둘째로 그분에게서 분출된 능력, 그것이 또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모두 전설이나 신화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의 과학은 오히려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서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능력이 분출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억지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능력이 나왔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은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런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유대인 율법학자들 중에도 이런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법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을 조정하는, 오늘로 치면 무당 같은 그런 영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지요. 한 번은 예수께서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도 한밤중에 돌풍이 불어서 호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시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고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동안 율법 교사나 영매나 마법사에게서 본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분의 능력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세계까지 통하는 것인데 이건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듣는 소식은 그와 정반대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요한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온갖 종류의 갇혀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아서 의문했는데 이제는 그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와 결탁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헐뜯었습니다. 오늘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서 보는 현상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마시켜서 잠시 내보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같다고 해서 같다고 결론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분출될 때마다 보는 이들은 질문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보통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셋째로, 기적 외에도 그분이 하신 행동 가운데 도대체 이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집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는 이 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한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제3자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저없이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제거해야지, 그냥 놨다가는 우리 유대교에 엄청난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행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요.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게 해서 나귀에 타고는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이 아니라 horse, 말은 힘의 상징이요 전투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우스꽝스러운 동물입니다. 전투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동물이지요. 느리고 뒤뚱거리고요. 짐을 나르는 데나 쓸만한 짐승입니다. 성인 남성이 올라타면 아무리 큰 나귀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나귀가 안쓰러워 보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나?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성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맨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시지요. 성전에 당도하자 그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물용 동물을 팔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용 동전으로 바꿔주던 사람들의 그 상자를 뒤엎으십니다. 성전은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할 그런 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전 질서를 책임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들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기껏해야 비범한 능력의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싶은데 가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표단을 파견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보여달라,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징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더 보여줄 표징 없다. 오직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자주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자는 한자의 그 뜻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에 대해서 널리 퍼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관용어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용어에다가 가끔 이상한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질문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또 한 번은 한밤중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요. 그때 또다시 돌풍이 불어서 그 호수가 뒤집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지요. 새벽쯤에 다 지쳐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스럽지 않아 보이죠.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옛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지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다. 나는 나다. 그걸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해라, 나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다라고 말한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말을 사용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율법학자들이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 참을 수 없이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한 주장을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침을 다 거침없이 위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보다 당신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거의 같은 권위에 있다, 그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나는 요나보다 큰 사람이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예언자였고 솔로몬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인물보다 당신이 더 높고, 지금까지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과 예언과 지혜와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당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해도 너무 과하지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 이 과한 주장들은 모두 초대교회가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웠을 20세기 중반에는 이런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과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리티컬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남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나.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요.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리쳤더니 뒤에서 어떤 노인이 깡통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너 같은 자식 언제 두었냐고 얘기를 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지난주에 오더해서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리 스트로베리 게리 콜린스, 정신과 의사인 게리 콜린스 박사에게 찾아가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당신이 볼 때 예수님의 정심리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게리 콜린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를 봐야 된다. 첫째는 그 사람의 정서가 얼마나 건강한지, 두 번째는 현실 감각이 얼마나 있는지, 세 번째는 사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자신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지요. 자신의 결론은 이렇다고 거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동정심이 그를 무력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아가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주 많은 일로 에워싸였지만 균형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당시만 해도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와 각자의 독특한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컬린스 박사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분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옵션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정신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셨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 너머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태도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온 우주의 통치자와 같은 그런 권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과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던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라는 틀에도 맞지 않았고, 율법학자라는 틀에도 맞지 않았고, 마법사의 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떤 틀에 그분을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제자를 보내서 제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굽니까?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앞에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읽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분을 탁월한 한 인간이었다고, 혹은 정서가 불안정했던 종교적인 천재라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틀에 그분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누구인지를 찾아가서 베드로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른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지만 Who is this man?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생애 최고의 질문, Who is Jesus?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해가면서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서로 대화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를,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이른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